로마서 6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9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드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또 송축합니다. 우리 샬롬 장인데 교환학생들이 빠져서 좀 숫자가 줄었습니다만은 찬양은 여전히 은혜롭습니다. 할렐루야. 참 찬양과 또 감정, 참 2017년 정초부터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의의 종, 불의의 종. 제목이 조금 무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 줄 줄 믿습니다. 로마서는 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로마서가 복음 중에 복음. 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새벽에도 3시경에 깨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케 하시고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참 가슴 아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간절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참 이 복음이 잘못 전해지고 있다. 참 구원론이 잘못 전해졌다. 진정한 개혁은 복음의 개혁이다.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때 저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제발 내 종이 되어다. 나의 종이 되어다. 내가 맷돌을 삼고 모두를 삼는 사람들 본받지 마라. 그들은 나를 버렸다. 전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주신 메시지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개혁이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복음의 개혁, 구원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가 세월호 침몰된 1000일 됐다고 합니다. 1000일째. 돌아오는 4월 16일이 만 3년이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세월호 그 리본을 달고 촛불을 밝히는 그런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촛불을 1000만 개 그 이상을 비춘다고 해서 진정한 신령이 밝아질 수 있을까?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은 촛불이 아니고 전기불도 아니고 햇빛도 아니고 하나님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참빛이 비춰야 됩니다. 그 빛을 누가 비춰야 합니까?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춰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어두면 다 어둡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세월호 그때 TV를 통해 보면서 아니 왜 속에 그 많은 학생들과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왜 구하지 않는가? 뭐 물살이 세다, 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는데 아니 배가 뒤집혀져 가지고 상당 시간 동안 떠 있는데 왜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바라보고만 있는가? 아니 산소 용육기로 올라가서 자판을 뜯어내고 들어가서 건지고 할 수만 있다면 에드벌론 풍선, 헬륨 풍선을 뭐 수십 개, 수백 개로 달아서 침몰하는 걸 좀 늦추면서 구해내면 되는데 왜 안 된다고 저럴까? 얼마나 안타깝게 가슴을 치면서 인터넷에서 생중계를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파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단의 조롱이에요. 사단의 조롱. 한국교회를 조롱하는 거.
295명이 죽고 9명이 실종됐습니다. 314명. 그들이 뱃속에 갇혀서 물에 침몰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둠이다. 너무나 어둡구나. 한국교회가 너무나 어둡구나. 한국이 너무나 어둡구나. 지금 또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탄핵 소추해지고 있습니다.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입니까? 너무나 어둡다. 너무나 어둡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너무 어둡습니다. 주님, 밝히 좀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진정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다. 진정한 빛이 되어 진정한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 되어달라고, 교회가 되어달라고 하나님이 채찍질하신 징계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런 답답한 현실, 문제, 해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은 그 문제, 고리를 푸는 것은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어둡기 때문에.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동안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최순실 씨나 그 관계된 사람들 보면은 그 숨겨진 재산들이 뭐 수조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정경유착을 하고 권력을 악용해가지고 더 착취하고 더 뺏어내고, 정말로 탐심의 정도가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그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예수 믿는 목적에 대해서,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그들과 다른 것이 뭐냐. 더 많이 높아지고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집 갖고 더 많이 갖고 더 부유해지면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신앙의 목적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는 걸로 복음을 잘못 전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새로워지고 주님의 형상으로 거룩하니 닮아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면서 수많은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 그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 먼저 그 나라,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예수 형상으로 회복되면은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는데, 반대로 오늘 부패 중심에 있는 이 민족의 지금 국정을 농단하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탐심이에요. 탐심 우상숭배니라. 우리 교회가 진정한 목적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은 이 어둠은 갈수록 더 짙어진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상 영광 모든 것 재물과 영광을 줄 테니까 내게 절하라. 나의 경배하라. 그럼 다 주겠다고 했어요. 복음의 메시지가 똑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으면 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영적 시야를 주님께 고정시킵시다. 우리는 인생을 살지만 이 땅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 놓고 갑니다. 자녀에게 유산으로 주면 되지. 자녀도 놓고 갑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목적은 구원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유가 다 주일 것인데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연초에 분명한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나의 정체성, 여러분 예수 믿겠다고 고백한 순간 여러분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나는 누구를 쫓아 사랑하는 자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확신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군복을 입으면 완전히 정체성이 달라지죠. 경찰이 경찰복을 입으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오늘 12절 13절 본문 로마서 6장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죄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육신의 사욕, 육신의 소욕으로 살면은 반드시 사단의 도구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이 불의의 무기, 병기, 죽이는, 실패케 하는, 고통을 주는 무기로 쓰임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쓰임받습니까? 사단에. 그래서 사단의 종,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아직 사단마귀의 세상 임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사단과 접촉되어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을 자극해서 우리를 하여금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죄의 종, 사단의 종, 그래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육체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실 때 마귀가 와서 돌 봐라. 너 능력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지. 돌로 떡을 만들어서 그 굶주림을 해결해라.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배고프셔요. 할 수 있는데 안 하셨어요? 사단의 말, 누구의 말을 듣든지 말을 순종하면 그의 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리치셨어요. 사단아 따라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미암아 사느니라. 사단아 떠나가라. 육신의 소욕은 배고파요. 먹어야 돼요. 그런데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면 사단의 종,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육체를 입고 사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언제라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함에 이르러서 의의 종, 영생에 이른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사단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뭔가? 고린도서 3장 5절에서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다. 이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그리고 밑에 분노, 비방, 거짓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단이 사용한다는 것이죠. 참 세상이 얼마나 음란합니까? 강남의 오피스텔 정말로 주의하라 할 것 없이 참 비리수첩이라든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 보면은 정말로 저럴 수가 있을까 정도. 이 사단에 타락시키는 그 무기,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자극시켜서 음란케 하고, 음란이라는 것은 성경이 정하는 부부관계가 아닌 다른 부적절한 관계를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법, 국가의 법으로 미국도 그렇고 여러 개의 주가 동성애를 합법으로 하고 영국이라든지 저 유럽, 이 동남아, 아프리카 할 것 없이 이런 동성애 짐승과도 이제 합법으로 만들어 놓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 결국은 뭡니까? 죄의 종, 사단의 종,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선용하면 부금실이 좋아지고 가정 행복이죠. 사단에게 악용당하면은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하나님 질서가 무너져서 멸망기로 간다.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물리치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서 하나님 말씀을만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과 심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 축복, 영원한 영생의 멸관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사망, 이건 둘째 사망, 지옥을 말한 거예요. 저는 성경을 성경도로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좀 부담스럽지만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런 말씀은 살아 역사에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의 진리로 인도하셔서 의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부정, 또 2대 부정 합격. 정상적인 정의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니 적용되는 것이 정의잖아요. 그런데 국가 권력이라든지 어떤 재력 가지고 부당한 입학시켰으니까 부정 입학이라는 거죠. 얼마나 부정이 많습니까? 사욕, 사적인 욕심, 악한 정욕. 정욕도 선 있으면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악하게 있으면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된다는 거죠. 또 탐심. 인간의 욕심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존을 갖고도 더 하면서 이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또 분노, 악의, 비방, 거짓, 술수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육체의 소욕을 자극시켜서 미혹해서 죄의 종, 사단의 종을 만들어서 멸망길로 끌어간다.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겠지. 예수 믿습니다 하고 다 천국 가는 것이죠. 은혜로다 하면서 나머지는 다 중간 생략하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교리적이지만은 예지, 먼저 하나님 창세 전에 아셨고 우리를. 또 예정,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사명, 나를 통해 하실 일을 작정하시고 그 다음에 소명, 때를 따라 교회 안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영접해서 거듭나게 중생하게 하시고 여기까지인가 하고는 천국 그래요.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회심이에요. 회심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육체 안에 있는 소욕들, 죄성들 이런 죄성들과 죄 세력들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7 족속을 쫓아내고 31명의 왕을 물리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가나안 땅 약속의 주님의 영광이 머무를 전 여기 안에 있는 회심을 통해서 그런 세력들, 죄성들을 끊어내는 것. 이것이 회심이에요. 그 다음에 칭 의롭다 인정받는 거죠.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을 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 생명. 그 다음에 자녀로서의 거룩함을 쫓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고 죄의 유혹들을 거부하고 투명간 치부하고 또 제 공격이 있을 때는 예수 이름 물리치고 혼자 힘을 안 되면 동역하고 기도 서로 힘을 합하고 또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하면서 물리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성장해가는 것, 이것이 성화. 그 다음에 견인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멸망받을 수 없어요. 사단이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목숨에 위협을 주고
예수 이름 가지고 핍박하면 순교다. 그 다음에 영화입니다.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다 무시해버리고 예수 믿습니다. 천국.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새 영, 새 생명은 혼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지시하고, 혼은 육체에게 명령해서 온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 마땅히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인간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돼요. 의에게 속할 것인지 불의에 속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 죄에게 순종하면은 불의의 죄의 종이 돼서 사단 마귀의 종이 돼서 사망, 멸망에 이르고, 의에게 순종하여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거룩함에 이르고 영생에 이른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각기 주인이 있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아, 나는 내 힘과 내 의지로 사는데요. 아니에요. 거짓 자의 힘으로 살면 그 뿌리는 사단 마귀예요. 우리는 진정한 구원, 진정한 행복,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고, 세상 임금 사단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계속 유혹하고 죄에 넘어지게 하지만은 그것을 무시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 몸, 옛사람, 죄의 성향,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나는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단 마귀가, 죄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을 통해서 파해졌기 때문에, 무력화됐기 때문에 나는 거절할 수도 있고 또 물리칠 수가 있어.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이 돌아와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돼.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 있으나 그것을 쉽게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고로 술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음식이요, 음료예요, 음료. 그러나 술을 취하면은 술이 정신, 혼을 마비시키잖아요. 영과 혼이 연합해서 육체를 다스려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혼이 마비되니까 사단이 마비되는 혼을, 육체를 사용해서 입으로 더러운 말을 하게 되고 거친 말을 하게 되고 폭언을 하게 되고 이 행동으로 폭행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는 것이 죄예요. 그런 것을 끊어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의 종, 사단의 종, 마귀의 종, 멸망에 이른다니까요. 여러분, 담배. 저는 담배를 핀다고 해서 그것을 저는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배를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담배를 통해서 만족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요. 영적으로 안 자라요. 그리고 정말로 니코틴은 몸에 해로워요. 제 아는 목사님이 8년 동안 담배를 피웠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군대 가가지고 해병대에 들어가지고 상사가 힘들게 하니까 담배를 피웠어요. 그래서 8년 동안 피우고 은혜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셨어요. 그게 자꾸 내경색이 와가지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역도 힘들고 인생 힘들고.
그래서 저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소설 기도하는데 푹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순간 니코틴 폭탄이 터진 것 같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악한 냄새, 니코틴 냄새가 확 진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목사님 어떻게 된 거냐고. 아니 담배 피우세요. 무슨 담배냐고. 아니 지금 담배 냄새가 이렇게 지독하니 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25년 전에 끊었는데 그들은 담배 근처도 안 갔는데 무슨 담배냐고. 니코틴이 그렇게 독한 거예요. 아무튼 그 후로는 이제 뇌경색도 없어지고 많이 좋아지고 얼마 은혜를 삼아오고 계신지 몰라요. 이처럼 이런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물리치고 끊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영혼육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도 술에 대한 유혹들, 여러 가지 담배에 대한 유혹들, 친구 관계 속에서 그런 힘든 싸움이 있었어요. 정말 절제하는 친구도 담배 그것 때문에 절교한 적도 있고요. 술 좋아하는 친구도 자동적으로 멀어졌어요. 예수께로 돌아오게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죠. 내가 그렇게 그 사람들과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경과하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게 되는 그런 가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결단이 없이는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요. 그러면 뭐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이 거룩함에 이르러서 의의 종이 돼서 영생에 이르러야 되고 또 영원한 천국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죄의 노예가 되어 멸망에 이른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13절 14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100% 거룩하게 살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함을 날마다 추구해야 돼요. 처음에는 안 돼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전적인 돌봄, 섬김, 보호를 받는 것처럼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들은 성도들, 더 먼저 믿는 월코스 리더, 또 중심 있는 사람들, 또 주의 종의 섬김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도 배워야 되고 기도도 받아야 되고 저도 끊임없이 배우잖아요. 물론 진정한 스승은 성령님이 성령, 주님이시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준비된 제가 같이 갖고 있지 않는 것들 가지고 있는 분에게 가서 배우고 기도받기도 하고 안수받기도 하고 또 서로 나눠주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되어 가고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받은 사람이 잘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의에 순종할 의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쫓느냐,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니까. 죄의 종으로 돼서 사단의 종이 되면 멸망에 이르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면 영생에 이르고 하늘의 영광과 상급, 영원한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다 놓고 갑니다. 가지고 가는 것은 주님의 생명,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한 일, 그것밖에 없어요.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 생명이 돌았어요. 그 생명으로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우리는 본래 제일종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핏값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시고 오늘 위에 충만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몇시와 천대한 능력을 다 가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못을 뽑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그 생명, 새로운 영을 따라 사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는 옛 생명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고 죄에 눌렸던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멋부림쳐도 아무리 바르고 도덕주의적으로 완벽하게 살려고 해도 사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사단의 권세를 다 파해서 사단과 상관없는 자, 거부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명함은 떠나야 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복로 부활의 은총으로 인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고 의로운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을 거듭났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도를 변하게 한 것은 오늘 17절에 보면 교훈의 본이다. 교훈의 본.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교훈의 본이 뭘까요? 교훈의 본. 교훈의 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네, 말씀.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것, 교훈의 본을 받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의지로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 심령, 하트. 마인드가 아니라 하트. 마음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의 소원을 따라 성령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럴 때 우리 안에 그때의 생명이 더해가고 또 형상으로 날마다 새롭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교훈의 본, 본을 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 또 아신 분들 알겠지만 거푸집, 틀. 여러분 금형같이 금형은 틀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바가지를 만들 때 바가지 형태의 금형을 만들어 놓은 거푸집 거기다가 플라스틱 재료를 넣고 열을 가해서 압력을 가하고 하면은 성형돼서 똑같은 바가지가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교훈의 본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계속해서 누가 나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빚어진 예수 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죠.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이 교훈의 본 마음으로 순종. 그래서 말씀을 동의하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감정적으로 동감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행동으로 살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고 그 형상은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거룩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이미 죄의 권세는 십자가의 못을 박혔어요. 그래서 예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생명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면은 날마다 의의 열매를 맺게 되고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종 둘로스 그랬습니다. 이것은 노예란 뜻이에요. 종은 전혀 선택권이 권리가 없어요. 다 주인의 다에 속했어요. 주인의 뜻에 의해서 살아요. 다 주인께 속했어요.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불의 종이 되면은 사단의 종이 되고 멸망에 이르지만 의의 종 하나님께 종이 되면은 거룩함에 이르고 영생과 축복이 따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 우리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반드시 믿음의 우선순위를 아시기 바랍니다. 1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이것은 죄와 부단히 싸우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잘 안 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눈을 뜨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해도 참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의 힘든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같이 동역하고 기도하고 문제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언제라도 금식하고 밤을 새울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서로 짐을 나누십시오. 서로 협력하십시오. 백직장도 맞으면 낫다는 말 있잖아요.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은 가벼워지고 은혜는 배가 되는 거예요. 서로 협력하면 그렇습니다. 올 2017년 정말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져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됐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